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옷 만드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건축 얘기보다는 옷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이 옷은 이제 의상 디자이너가 머릿속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스케치로, 그 스케치를 이제 패턴사에게 넘기면 그 패턴사가 그 스케치를 보고 옷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패턴을 제작하죠. 자, 그것을 샘플사에게 전달해주면 샘플사는 그것을 보고 원단과 그 패턴대로 샘플 옷을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잘 되면 그 샘플과 작업지 시설을 제 봉제 공장으로 보내죠. 그러면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패턴에 맞게 잘라서 조립해서 그거를 이제 봉제 과정이라고 하죠. 그 조립해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끝 손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 손질은 단추를 달고 실밥을 덜고 제거하고 이제 다듬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다림질을 하고 품질 검사를 하고 여기까지가 잘 되면 이제 출고 준비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옷 만드는 과정을 짧은 시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옷을 봉제 공장으로 넘길 때 8월 25일 월요일 날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23일 토요일 날 이제 다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8월 23일 날은 옷 만드는 공정이 끝난 날인가요? 아니면 옷이 완성된 날인가요? 둘 다죠. 그런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 봉제 공장의 직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내 작품이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날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끝은 무엇인가요? 그냥 시간적인 끝을 얘기하는 건가요? 완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입장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완성일 것이고, 그 일을 과제로 생각하고 어느 날 과제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끝일 것이고, 시간적인 끝일 것이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문맥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본문 가운데서 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그날은 이제 마지막 주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고 성전 밖을 나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의 돌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미석들로 꾸민 것을 좀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때에 있는 것이죠. 때,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 전쟁의 소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첫째 재난과 또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첫째 기근과 역병과 지진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 끝은 징조가 뭡니까? 끝.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 그런데 오늘 24장 14절 말씀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끝, 끝. 이 끝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모두 다 세 개 다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마태복음 24장에서만 때에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을 보아도 또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럴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얘기했잖아. 지상 위임령 그거 완성에 관심 가져. 그거 완성하는 길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계속 완성을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우리 모두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땀 흘리고 피 흘리죠. 그러면 나중에는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씀하시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냥 속으로 내가 목마르다, 나 목마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게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전부 성취에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많이들 들으셨을까요? 테텔레스타이는 원형이 무엇인가? 텔로우. 그러니까 끝 전부 텔로스라고 그랬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텔로우 동사형이죠. 이거는 그것도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오셔서 죽기 전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관심은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말씀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또 로마서에서 보시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마침, 그것도 헬라어로 텔로스,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침이라는 텔로스가 시간적인 끝을 얘기하는가? 마치 율법이 지금까지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몽학선생으로 인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탁 만나게 해드려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는가? 율법은 폐지되어야 되는가? 그런 뜻으로 쓰인 마침이라면, 그런 뜻으로 쓰인 텔로스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예수님은 이 율법은 온 천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천지와 만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추구했던 게 있죠. 율법은 그냥 나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왜 나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걸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죄를 생각나니 하는 계속 죄를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예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또 율법은 한 가지를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있죠.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의를 얻는다. 율법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율법은 선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되나? 의를 보여. 내 의를 보여. 내 의를 보여줘 행함으로. 그런데 그 인류 역사상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지금까지는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의를 말씀해 하셨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그것을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마침도 율법의 끝이 아니고 율법의 폐지가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완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텔로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세상의 끝, 언제 그 올 세상의 끝이 임할 징조는 무엇일까? 끝. 관심이 시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지금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나는 완성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제야 완성이 도래할 것이다. 그제야 완성이 임할 것이다. 무슨 완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미리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때 임할 것이다. 무슨 언약일까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네가 네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씨는 단수로 표시되어 있고, 그 씨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씨, 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언약이 완결되는 그 완성이 오리라. 바야흐로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여진 것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몇 사람 외에는. 메시아로 인정을 했더라면 유대인이 가장 먼저 다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어떻게 먼저 잡으셨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함,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길을 이방인에게로 먼저 돌리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그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찬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완성이 오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결이 임하리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로마서를 보거나 또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침은, 텔로스는 시간적인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언약의 완결,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 우리의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상위임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로 다시 돌려주시면, 자, 이 지상위임령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죠. 핵심은.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야 될 대상이 모든 민족인데, 우리 선교, 전도, 우리 사역의 핵심이 모든 민족인데 민족이 누구냐는 거죠. 민족이 뭐냐는 거죠. 만일에 민족을 예수님이 의미한 그 의미대로 제대로 파악하면 제대로 과업을
달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민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아직 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은 나라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인도라는 나라는 선교학계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그 선교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72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서 2000개의 종족을 2000개의 종족에 다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생겼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인도 선교가 끝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272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무엇일까요? 자, 민족은 가장 쉬운 기준으로는 민족은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죠. 자, 그런데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을지라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똑같은 민족인가? 선교학적으로는 선교의 과업을 위해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선교를 얘기할 때 민족의 구분에 맞습니다. 뭐냐면, 자, 남한과 북한이 있죠. 똑같이 한국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선교적으로도 한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용어, 이 예화, 이 흐름으로 똑같이 북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게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 똑같은 흐름,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갖고 갔는데 여기서는 잘 통했는데 저기 가면 뭔가 막혀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선교적으로는 다른 민족인 거예요. 그렇게 민족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동일해서 선교에 복음 전하기에 똑같은 방법을 써도 여기도 먹히고 여기도 먹히면 한민족으로 구분했고, 여기서는 먹히는데 이분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르게 분류를 했어요. 어느 기관에서 미국의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선교 연구 기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 도대체 몇 개의 민족들이 있는 건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조사한 바로는 17,517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언어만 생각한다면 대략 12,000종족. 그런데 언어와 문화까지 같을 때 그걸 하나로 보고 문화가 다르면 복음 전하는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면 다른 민족으로 했을 때는 17,517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안 전해졌으면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이 연구기관에서 너무나 섬세하게 잘 조사를 해놓고 이걸 웹사이트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총 모든 종족은 17,517개, 인구수로 하면 81억 6,662만 3천 명, 이렇게 띄워놨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전체 다 말고 나는 미전도 종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미전도 종족만 하려면 여기만 체크를 하면 미전도 종족 수는 7,357개 종족에 35억 5,700만 정도가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 인구의 2%가 안 돼서 스스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스스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전방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거를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종족수가 4,089개 종족에 1억
19억으로 인구가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프론티어 전방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 전방에 있어서 선교 단체들이 접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접근이 힘들고, 그 안에 아주 전방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0.1%, 0.01%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곳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진짜로 0.0%인 곳. 그리고 선교 단체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복음 교제, 쪽복음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고 더군다나 신구약 전체 성경은 없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체크하면 되느냐? 바이블 스테이터스, 성경 번역 상태를 여기 번역이 필요한 곳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종족수로 116개, 인구수로 253만 4천 명. 그래서 이 116개의 종족을 제가 전부 다운로드를 했어요. 엑셀로 전부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전방 미개척 종족, 그래서 0.1%, 0.01%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추려냈어요. 그러면 진짜로 0.0% 아무도 믿지 않는 종족 수가 나오겠죠? 그 종족만 했더니 99개. 자, 그러면 이것이 제가 가장 오리지널로 처음 한 생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기독일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윤 기자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신문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날 미전도 미개척 종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가 100여 개 남아있다고 거기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그 기자분하고도 이메일도 주고받아봤고 직접 저기 가서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기 가서 직접 찾아본 결과 116개 중에서 0.1%라도 다 없돌고 나서 보니까 99개가 남은 거죠. 하나님, 우리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를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우리 GMI 은혜 교회가 이 99개 종족을 입양해 가지고 하나님, 이 종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5종족들을 다 입양을 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9개가 남는데요. 그 9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주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부 자녀들아, 너희도 해라,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5년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선교학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 4사람씩 짝을 지세요 그래가지고 4사람씩 모아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전도 미개척 종족, 오늘날 남아있는 미전도 미개척 종족의 리스트 중에서 한 종족을 택해라. 그리고 그 종족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언어를 말하는지,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생활상은 어떤지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종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4사람이 모여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인도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도의 한 종족을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종족이 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기도를 잘하고 마지막에 발표까지 하고 그 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가을에 그렇게 하고 2016년, 17년에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네, 2018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종족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종족의 이름을 넣었더니 3년 만에 그 종족이 미전도 미개척 종족 명단에서 옮겨진 거예요. 와, 그때 정말 제 마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었던 그 종족이 3년 만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마음의 소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그런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만, 미전도 미개척 종족, 그런 종족들만 우리 은혜한인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은혜한인교회 사역자였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다 입양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기도로 결판내서 그분들 다 미전도 미개척 종족에서 리스트에서 옮겨지도록, 복음이 들어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교회도 생겼다, 성경도 번역됐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기독일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다시 생각이 나서 이거는 반드시 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될 일인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는 3년 만에, 그것도 한 학기 기도하고 잊어버렸다가 3년째 확인했던 그 역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부르짖는다면 3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 일을 그렇게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순교하시거나 한국에서 이제 소천하신 분들의 선교사님들을 모신 묘역이 있죠.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죠. 자,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이분은 1883년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에 성경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9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개성 땅에서, 개성에서 이제 아침 기도를 인도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분 20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너무나 과로를 한 나머지 그때 그 다음에 1년이 되지 못해서 소천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08년 6월 달에 과로로 소천을 하셨어요. 1년도 못 되는 선교 기간을 한국에서 보내신 것이죠. 1년도 못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선교에 무슨 그리 큰 공헌을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자기를 파송해 준 선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글을 보고 거기 선교회에 있던 분들이 감동을 받고 한국으로 또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 글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그렇게 선교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분이 소천하신 다음에 한국으로 나오셨죠. 바로 이 글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이분의 묘비 비문이에요. 저는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바칠 텐데, 그 글을 읽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한국의 존재를 잘 모를 때입니다. 오늘날처럼 K-팝, K-컬처 이런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질 때가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도대체 미국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이 1000개 있다면 1000개를 다 바치고 싶다, 이런 자세로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미란이 땅에 떠져 죽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의 바톤이 이어졌고, 그때만 해도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었던 우리 한국이 오늘날 선교한국, 선교하는 선교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저는 그 99개, 그 90개 9개는 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90개는 우리 가정교회 그 리스트를 드릴 텐데, 보시면 이런 종족이 있었어?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니까. 나라도 생소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개의 생명을 다 드릴 각오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그런 자세로 1000일을 기도해 보자고요. 3년을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지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분들, 그 종족들이 이름 없는 종족이고 어느 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종족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종족들의 주님의 복음의 씨앗, 생명의 불이 그곳에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곳이 언젠가 선교하는 선교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교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여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이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한 종족을 품고 기도하라고, 저 한 종족을 살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종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눈물, 지금까지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쏟으셨던 그 눈물을 함께 흘려보고, 예수님의 관심으로 그 종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쏟듯이 기도한다면 우리 시대 가운데 그 99개의 종족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주님의 그 마무리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 먼저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주님 구약에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상 위임령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캔드릭 선교사님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무리에 쓰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